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가지고 아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은 빛 대신 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봐야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동을 한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으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왜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 있는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8강의 주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우리는 맹인인가 눈뜬 사람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듭남의 은혜를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적이라는 것은 그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표적은 그것의 의미,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왜냐하면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요한복음 전체를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맹인 치유 표적에 나타난 관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제자라고 요한복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이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기독교의 종교들은 또 이런 말 더러 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재수 없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나.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 표현들 자체가.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 재수 없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전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다 틀렸어.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물론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답은 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공연히,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38년 된 병자,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사람의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들게 하셨고 그 일로 38년 고생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주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를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들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엄한 사람 잡는 거죠. 누가 뭐 병이 들거나 아프면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 무지한 것이고 나쁜 신학이고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관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난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지금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곧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첫째, 시간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때를 얘기할 때 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크로노스는 말하자면 시계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배꼽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고픈 거는 12시 딱 되면 배가 고픈 게 아니죠. 배가 고픈 게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찰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유난히 밤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의미로 많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밤이 오리니. 주님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당신 자신과 지금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과 지금 이 하나로 묶으시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의도적이죠. 이게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와 너희가 주어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세 번째 관점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단순히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와, 기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문맥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표적의 의미를 좀 잠깐 살피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9장 5절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서도 주님은 먼저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7장 초막절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8장에 말씀하셨고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이야기가 계속 이 문맥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은 이렇게 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초점 전체의 요한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이야기 전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건 주님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끄집어 온 것인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자기가 맹인인 줄 아는 자와 자기가 맹인인 줄을 모르는 자예요. 이건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죠? 다 맹인이라는 얘기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들이에요. 주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맹인인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부르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리고는 네가 뭘 원하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주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이야기는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 본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맹인이에요.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맹인인 사람들은 보게 해주고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더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런 유비가 성경에 나오죠. 주님께서 또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스스로 자기 눈을 떠서 뜨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시지 않으면 그 사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죠. 또 거듭남은 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변화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성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예수를 믿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야기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다 유명하고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반응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잘못 봤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멀쩡히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거죠? 너무나 전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는데 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전적인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이야 아니야? 논쟁이 붙을 만큼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많은 걸 볼 수 있었겠죠, 맹인이. 그렇지만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17절에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진리는 거듭난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눈을 보세요. 정말 잔인한 사회죠. 이 유대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5장에서 우리가 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너 안식일인데 왜 네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너 지금 짐을 옮겼잖아.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리고 누가 너를 일으켜 세웠어? 안식일 날.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 다들 잔치를 벌여야 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공회에서 불러가지고 부모까지 부르죠, 이 사람의.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시작이 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내쫓는 거죠.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결국에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또 3장에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모든 것의 표현은 어디에 무게중심에 있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낳아주셨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낳을 수 없듯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전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종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익숙해야 하고 또 성경에 정통해야 하는가, 성경에 의해서 교정받아야 하는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분열을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 역사 20세기 동안에,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예수님만큼 설교를 잘하셨던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 가운데에 와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대적해요.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둘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맹인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나는 본다, 난 너무나 잘 본다, 나는 네가 누군지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